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 절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제 마지막 열매가 이제 절제 열매입니다. 자, 절제. 이제 절제가 뭡니까? 절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내가 꼭 하고 싶지만 그것을 멈추고 참는 것. 조금 더 정확히 부분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작년에 연말에 그 월드컵 축구도 했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올림픽도 또 열리게 되고 그러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도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도 2년에 한 번마다 이제 운동 경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올림픽처럼 그런 경기가 그런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열렸다고 합니다. 이스미안 경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주변의 그리스 국가들 또 와서 함께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울에 가면 태릉 선수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촌에 모여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연습하는 것처럼 이 선수들도 한데 모아서 한 보통 10달 정도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종목에는 체중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도 많이 하죠. 또 음식도 조절해서 먹고 개인적인 어떤 오락이나 쉼 같은 것도 잘 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경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10달 정도 이렇게 묶어놓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 절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음식도 개인적인 시간도 오락도 다 누리지 못하고 정말 훈련에만 매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그런 고된 일들이지만 그래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뭐겠습니까? 면류관. 당시에는 월계수 입으로 이렇게 머리에 관을, 우리도 올림픽 때 가끔 그렇게 월계수 입을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금메달을 이렇게 걸어주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 면류관, 그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시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기에 우승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모든 참여하는 선수들은 정말 피를 깎는 수고를 하면서 그 경기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다 마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 당시 이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월계수 면류관을 받는데 그것은 나뭇잎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들면 끝이에요. 그래도 그거 하나 받으려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손수 예비하신 이 면류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금메달 따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 우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단 한 사람 또는 한 팀이 우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1등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금메달 받고 이 월계수 면류관 받으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뛰어도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름질하라. 너희도 세상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다름박질을 해야 한다. 믿음의 경주에 그렇게 참여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볼 때에도 이제 뭐 승부를 떠나서 모든 선수들은 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가끔은 보면요, 설렁설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부상을 입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또는 심판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감독이라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렁설렁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들도 알아봅니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뛰지? 다친 거면 뭐 괜찮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경기가 끝나면 아주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욕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경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걸고 그들은 다 준비하고 그렇게 다름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수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다름질 쳐야 되는 겁니다.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잠깐 쉽시다,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결승점이 있어요. 결승점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잠깐도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믿음의 경주에서도 끝까지 다름질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은 정말 자기 종목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려고, 우승하려고, 면류관 받고 금메달 목에 걸려고 정말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마라톤 같은 경기 하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예전에 한참 뛰셨지만 마지막 결승점을 들어올 때는 어떤 선수는 뭐 힘이 남아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쓰러집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면류관 쓰려고, 그 금메달 목에 걸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여기에 매달렸고, 정말 경기에서도 그렇게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은 그 금메달 따려고, 이 면류관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뭐 놀면서 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는 선수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항상 초조한 마음으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나 영상을, 요즘에는 영상도 보면서 연구하고 아무튼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운동에 방해되는 건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도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뭐 댓글도 안 보고 뭐 그런 분들도 있다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이도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고3이 어느덧 벌써 되어버렸네요. 6학년 때 왔는데 벌써 이제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고3이 되니까 이제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 핸드폰 시간을 줄이려고 핸드폰을 스마트폰에서 옛날 폴더폰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좀 부담을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는 시간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종목에 정말 우승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즐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어떻게 우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버릴 거는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 승리를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절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운동 경기를 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절제가 무엇인지, 절제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도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지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해야 할 것 취미생활 그것도 좋지만 그런 거 다 시간 쪼개면서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방해되는 것,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을 파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 방해하고 이런 것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필요한 것들,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운동선수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뛰어야 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100m를 뛴다 그래도 마라톤을 하거나 하는 경기도 보면 결승점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더니 마라톤에 1등으로 정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마지막에 그냥 손 들고 결승점인지 알고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운동장에 들어와서 한 바퀴를 더 뛰고 들어와야 되는데 혼자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취한 나머지 그냥 손만 들고 막 관중석만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2등, 3등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겁니다.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열심히 또 뛰는 겁니다. 뒤늦게 쫓아가지만 이 사람은 등 외계가 된 겁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냥 관중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결승점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 금메달 목에 걸었겠죠. 뒷선수와 굉장히 차이가 있었는데 잠깐이지만 방향을 보지 못하고 다른 데를 봤더니 이 경기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이 놓아야 할 골대가 저긴데 거꾸로 뛴다면 또 우리가 막아야 할 골대에 골을 넣어버린다면 자살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경기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중요해요. 운동선수는 가야 할 방향, 넣어야 할 골대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도 가야 할 방향,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다름질 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내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여름인가요? 철로역정 코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철로역정을 다 가고 천상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 수많은 유혹의 길들이 있습니다.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삼키는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처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하실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 길 가는 동안 이러한 것도 좋고 저것도 쉬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여기도 구경하고 싶고 이런 것들 다 하고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절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 영원한 상급,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걸로 땡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계속 예를 들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말할 그대로 뼈를 깎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무리 운동에 천재성이 있어도 천재는 괜히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종목에 가장 최고의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뼈를 깎는 수고, 노력이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뼈를 깎는 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수고, 내가 내 몸을 치기까지 주의 길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를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몸을 치는 수고, 내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하고 십자가 길에 복종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또 오늘 절제에 대한 절제 열매 맺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뼈를 깎는 인내의 수고가, 인고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몸을 치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지 않으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뒹굴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두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두기? 귀가 만두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왜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형상이 나타나죠? 레슬링 선수들이 많이 그러죠. 격투기 종목의 선수들이 서로 대련하다가, 서로 경기에 임하다가 얼마나 많이 부딪혔으면 귀가 뭉개지고 이그러져서 다 찌그러진 이 만두 모양처럼 생긴 귀, 그것을 만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만두기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라.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만두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상대방과 부딪혔으면 귀가 다 이그러질 만큼 그렇게 만두기가 되었느냐. 그 정도쯤은 돼야지.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보십시오. 격투기 종목 선수들 보면 귀가 다 이그러졌죠. 얼굴은 이렇게 부어있죠. 네, 그래도 그 종목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금메달 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만두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낙타 무릎.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지도자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일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굳은 살에 베기고 또 베겨서 낙타 무릎처럼 툭 튀어나온 그런 무릎이 됐는지 야고보를 가리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이전에는 자기 형이에요. 육신적으로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가장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죠. 이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제서야 온전히 믿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이 귀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의 흔적인 겁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단히 수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으면 낙타무르까지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어떻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특별히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해요. 한 1000여 명이 되는 고아원 아이들을 잘 먹여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봐주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돈 보따리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어떻게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으셨습니까? 누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뭘 보여줘요? 자기 방석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구멍이 2개가 이렇게 난 방석을 보여준 겁니다. 그 방석 무슨 방석이에요? 기도 방석인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자기 기도실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구멍이 날 정도로, 그 두꺼운 방석에 구멍이 날 정도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그 운영하는 고아원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흔적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절제의 열매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나름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 낙타 무릎이 되고 기도 방석 한 번씩 빵꾸 한번 내보십시오. 구멍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런 정도는 돼야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절제의 열매를 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경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면류관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 받기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그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런 성경책을 봤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데 성경책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성경책이 제 것도 지금 보시면 작년인가 이제 바꿔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금색이 번쩍번쩍하고 괜찮습니다. 네. 요즘 성경책은 참 잘 만들죠. 예전 성경책은 어때요? 테두리가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런 성경인데 요즘엔 그런 책이 없는데 몇몇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성경책이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요. 왜 이만할까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 손때가 한 장 한 장 손때가 묻어서 성경이 부러운 겁니다. 또 말씀만 읽었나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도 흘리고 눈물을 흘리다가 자다가 침도 흘리고 성경책에 불어갖고 이만큼 두꺼워진 그 성경책 딱 펼쳐놓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목사인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오늘 한번 꺼내봤습니다. 아직 보관하고 있어. 신대원 준비할 때 봤던 성경책, 그런 수십 번 봤던 책이라 그때는 많이 펼쳐져 있었는데 책장 틈에서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더니 이게 두꺼워졌던 게 다 이제 굳어버렸는데 그래서 갖고 올까 그러다가 뭐 똑같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성경책 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이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들의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래야지만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해 머리를 깎고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밀고 다시 한번 서원하고 올해 믿음의 결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올해 주신 표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가만히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자라느냐? 아니에요.
권고사님 댁으로 치집사님 앞집 들어가는 길에 보면 씨 뿌려놓고 갔더니 그냥 무성한 풀구덩이가 된 겁니다. 곡식 파가 있고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피를 뽑는 수고가 필요하고 물을 주고 그럼 수고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런 비전, 이런 꿈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할지 오늘 한번 잠시 기도하면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퍼로 딱 채우고 다니기 때문에 잘 이게 두꺼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두꺼운 그 성경책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지 밀러가 기도의 방석, 구멍난 기도의 방석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앉는 자리가 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의 비슷한 자리, 고기 그렇게 앉습니다. 그 자리에 성경책만 딱 올려놓고 내 자리라고 찜해놓지 마시고요, 거기를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눈물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책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또 하나 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앉아 계신 그 쿠션, 거기다 내 엉덩이 도장을 꽉 찍길 바랍니다. 엉덩이 자국이 딱 내 사이즈 맞게 딱 찍는 거, 이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번 그러한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강단,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아주 움푹 패이도록 한번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정말 절제하는 것이 뭐냐, 내 좋아하는 거 다 하고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릴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기 위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그거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올해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내 엉덩이 자국을 만들어 놓겠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달고 달아서 재본도 다시 하고 두꺼워진 성경 자랑스럽게 한번 내가 들고 다녀 보련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다 쓰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